오늘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대한민국 헌법 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표현되어 있고, 행복 추구권이 조지 메이슨이 기초하여 만든 1776년 6월 12일 버지니아 의회가 채택한 헌법 제1조로 그리고 권리 장전으로, 그리고는 버지니아주 헌법 제1조로 편입되어 오늘날까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사실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는가 하는 부분은 달라요. 행복을 원하는 거가 다르고요, 행복을 추구하는 게 다르고요, 행복한 게 다르죠.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 행복 보고서만 보면 좀 기분이 나빠져요. 작년 3월에 역시 또 우리가 그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 가능한 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 여기서 갤럽 월드폴을 가지고 조사를 했죠. 그래서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쭉 나열하고 1등부터 쭉 그 최하위권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우리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중간에 있어요. 참 은혜죠. 130몇 위까지 있는데 그래도 50몇 위쯤 가 있어요. 일본이 54위, 우리가 57위. 그런데요, 대만이 조금 우리보다 높네요. 타이완이 26위, 싱가포르이 27위. 차이들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건지 고민도 해보게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OECD 국가 중에는 말할 것도 없는 최하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무언가 반성할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하죠. 핀란드 1등,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뉴질랜드 순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같이 맨날 미사일 날아다니는 나라도 행복 지수가 전 세계 9위예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반추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57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모아가지고 조사하면 달라지겠죠? 할렐루야!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게 잘 안 믿어질 때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랑 구분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데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자기 탐욕 위해서 움직여가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나쁜 짓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에 놓여진 엄위한 질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별하셨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느낌을 가져가십니까? 그저 집안 모임이 있으면 가고 골프 치러 갈 일이 있으면 가고,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허접한 삶으로부터는 건진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XE 전도 폭발에서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게 행복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여황 장례식을 봤어요. 잠깐 보고 끝내려다가 다음날 새벽 1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세기에 한 번밖에 없는 거라서 꼭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TV 트니까 우리나라 뉴스 방송에서 실황 중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캔터베리 주교가 설교를 하는데 이분들이 시끄럽게 떠드느라고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왕이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장례식에서들 하고 있더라고요. 참 사실은 조금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딴 나라는 어떻게 하나 하고 좀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프랑스에서는 통역 진행하고 있고요. 팍스 뉴스도 그냥 미국 쪽 뉴스도 그냥 가고, 그래서 그냥 BBC가 좋겠다 싶어서 BBC로 딱 보기 시작하는데 그 장엄함과 이 예식의 그 리추얼이 굉장히 국가가 진행하는 일이 정말 다르구나 느껴지는 그런 엄중한 장례식이 있었는데, 재밌는 표현 하나가 마음에 남았었어요. 여왕의 얼굴이 크리스찬 페이스였다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얼굴 없이 평생 걸어갔다는 거죠. 찰스 왕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정말 그분이 신앙인으로 마지막에 모두의 축복 속에 그가 교회의 보호자로, 영국 성공회의 보호자가 여왕이거든요. 그 보호자로 그 모든 일을 진행한 거에 대한 마지막 하관이 성조지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면서 관이 내려가는 순간에 쭉 읽어가는데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끝에도 무언가 딱 여러분의 삶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넘어갈 수 없어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을 다십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사랑의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신 것 속에 있는 구원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살 것 같아요. 더워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찬바람 부니까 진짜 인생 살 것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우리 그 필그림 하우스 우리 그 권사님들이랑 영성 수련회 다녀왔는데 우리 창조교회 권사님들 오셨다고 글쎄 이동원 목사님이 가이드를 친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 좋은 시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 우리 필그림으로서 또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쭉 보내고 돌아오는데 버스 안에선가 들었는데 꽃무릇이 폈다 그러더라고요, 분당에. 그래서 꽃무릇 지금 안 보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갔다 와서 좀 피곤하지만 여보 둘이 같이 보는 거 지금 안 가면 못할 것 같으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짐 던져놓고 중앙공원에 갔어요. 꽃이 정말 아름답게 쫙 펴 있더라고요. 근데 꽃만 좋은 게 아니라 분당 중앙공원이 정말 좋더라고요. 왜 좋은가 하고 봤더니 제가 처음에 92년도에 분당 왔을 때 중앙공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별로였어요. 왜요? 나무들 심어놔가지고 별로 시들시들하고 크지도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크게 자라나서 태양도 가려주고 풍성한 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일이 세상의 행복이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영광이죠. 중앙공원에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든 거, 철제로 만든 거 부셨다 없앴다 한 거 많아요. 그동안에 무슨 정부가 돈이 많나 막 이렇게 짜증이 날 정도로 막 계속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둬 없어지는 게 있고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게 뭡니까?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이제 곧 11월 초추가 되면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의 삶을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가, 어떤 열매들을 맺어갔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열매들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있는 거고요, 생명이 없으면 열매를 달아놔도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때 우리 성장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 생각하게 됩니다. 풀이 있고요, 나무가 있어요.
똑같이 처서가 되면 이슬 맞으면 풀도 누렇게 죽어가고 나무도 잎이 다 떨어집니다. 풀은 겨울에 죽은 모습으로 있죠. 근데 다음에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나요? 살아나요. 나무도 가지 펴고 멋들어지게 있는 것 같아도 겨울나무 다가가 보세요. 메말라서 가지를 꺾으면 똑똑 꺾어집니다. 그런데요, 봄이 되면 좀 다른 게 있죠. 풀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요. 나무는 지난해 자라난 줄기의 끝에서 가지를 내서 성장의 매듭과 단계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장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가을, 아니 겨울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봄에 되면 팬데믹이 끝날 거라 그러네요. WHO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부흥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피어 열매 맺게 하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맴도는 삶의 느낌은 풀 같은 것인데 풀은 쓸모가 없어요. 나무가 되어야 그 줄기를 가져다가 의자라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꾸어져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축복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평가는 두려운 평가가 아니에요. 원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영광의 평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칫 잘못 이것을 잊어버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믿는다고 사랑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얘기하시고 주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책망하셨어요. 그 책망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줄 알아라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 위기를 겪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복해진 걸 얘기한 거예요. 여왕의 얼굴, 크리스찬 페이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던 얼굴에 다른 빛깔이 나야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야 됩니다 하는 설교를 저도 못 듣고 자라났어요. 그런데요 절제하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가치가 컸던 것이 우리 전 세대 신앙인들의 위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좀 사실 마음으로부터 질문이 좀 남아 있어요. 죄인이 행복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의 질문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건 자존감의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즐거이 행복을 누릴 마음이 있어야죠. 가짜 행복 말고요. 창피한 행복 얘기는 저를 좀 치워버리자고요. 행복이 아닌 것 같고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자랑하는 세상의 얘기는 걷어내자고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가? 이 부분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 오히려 죄 짓는 것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 목숨을 딱 내어드려서 저기 뭐 이렇게 이란 이라크 같은 무슬림권에 가든지 아니면 북한 가든지 딱 목숨 바쳐서 한마디 복음 전하고 죽으면 영광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면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하늘에다가 글씨 쓰실 거예요. 그런 게 안 되시는 분 아니십니다. 내가 교회를 봉사하면 하나님이 뭐 좀
좋아지시는 게 있나요?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 좀 부자 되시는 거죠? 봉사를 길게 하면 좀 수명이 늘어나시는 거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요. 우리의 도움을 요만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걸 볼 때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로 네가 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행하며 세상의 이 허망한 유혹들 속에서도 빛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구나. 주님이 칭찬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자랑하십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자랑하십니다. 네가 내 중 욥을 보았느냐 얘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헌법에 나오는 요리문답 1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그게 어떤 걸로 나와요?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리문답 1번, 이 카테키즘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을 때 꼭 배워야 될 거에 1번이 이거예요. 근데 이 1번을 삶에서 분리시켜버린 분들이 있어요. 내 신앙과 행복을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하고 세상 나갔을 때하고 얼굴이 다른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교회의 타락을 조장했습니다. 교회의 부끄러움들이 자라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감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내 목자시니 더 바랄 것 없어라. 더 바랄 게 없대요. 누가 그러더라고. 왕인데 뭘 더 바라겠냐고. 여러분, 왕 되면 바랄 것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10억 벌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10억쯤 벌면 누가 보입니까? 100억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1000억, 2000억, 3000억 하고 나면 조루 버는 사람들이 보여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영역을 따라 보이는 것 속에서는 만족이 세상적 방식으로는 없는 거죠. 뭘 해냈다. 글쎄요, 본인이 한 걸까요? 사실 은혜의 선물이었는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허망한 대로 방황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어쩌면 좋습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할 때 뭐가 행복한 거냐, 무엇이 즐거워지는 거냐 그럴 때 이게 돈, 섹스, 권력이라는 핵심적인 유혹거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즐겁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너무 크게 대답하지 마세요. 해요.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일시적이죠. 돈을 딱 받았을 때는 행복한데 딱 받아들고 생각을 진행하면 당장에 모자라요. 이게 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을 추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쾌락을 탁 그런 거야 하고 누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 인생이 망가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래요. 그 다음에 또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력, 우리나라가 특별히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역대 하신 분들이, 편안하신 분들이 없으시네. 여러분, 그게 속성이에요. 속성. 이게 즐거움입니까? 아닙니까? 즐거움인데 어떤 즐거움이에요? 일시적인, 잠깐뿐인, 다르게 표현하자면 속임을 일으키는 것들이죠. 이것보다 좀 나은 게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취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거. 여러분,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좀 여기다 제쳐놓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실력 가진 여러분은 다른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세상에 유혹거리들이 있어서 끌려다니는 삶으로는 예배를 우선하는 삶의 영광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자꾸 자기의 축복을 망각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축복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성취감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력해서 얻어내면 행복하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게 돈, 섹스, 권력 같은 것보다는 좀 더 지속성이 더 있죠. 그리고 존경도 받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피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취는요, 이루고 나면 다른 성취로 가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무거움이 있어요. 이것 자체를 목표로 하면 진정한 행복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은 주어져 가득하여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 우리가 축복받았는데요. 심리적으로 지속 잘 되고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정서가 다름 아니라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의 다른 이름인 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어려움 찾아와 있지만 견디어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이러다가 뭐 끝나면 어떡하나, 끝나도 감사하고,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삶을 방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헛되게 버려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시덥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 세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 우리의 행복 추구를 가로막는 거짓말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 가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좀 보냈습니다만은 같이 했던 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참 많은 위로도 받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가까운 동기 목사님이, 그분 이제 심리학 전공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짜, 거짓된 거를 추구한다고. 그게 뭐냐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걸 추구하고 없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본 우리 안에 있는 가짜 거짓말들 몇 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필요한 걸 가질 수 있다. 노력하면 가질 수 있다. 그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필요한 거가 흔들리고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요. 그리고 할 일도 참아요. 그러다 사명까지 참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각기 다른데요. 각기 삶의 모습이 다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존중입니다. 그분이 살아온 삶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는 폭력적인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셔야 돼요. 우리들은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는 삶으로 초대받은 건데, 내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갈 것 같은 착각을 가지는 거죠. 이게 성취를 조금 해본 사람,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해본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망가진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던,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정치적으로 성공했던, 사업적으로 성공했던, 성공하면요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착각이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가까운 식구들도 제대로 품어내지 못하면서 뭐 자신의 거가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는 일에 사단의 속임에 넘어갑니까? 우리 그러지 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복인 줄 알고 그분 따라가는 거죠. 이 말이 모호합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어떤 분 그렇잖아요. 홍기영 목사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그 얘기하는데 거꾸로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얘기 살아가십니까? 그 얘기 누리십니까? 그 얘기 안에 담겨 있는 기쁨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십니까? 이론을 따라가고 지식 정보를 따라가라고 하는 세상의 얘기를 넘어서셔야 돼요. 그것이 사실 종교라는 말을 할 때도 다른 종교도 피한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것 넘어서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무이면 농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농부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지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결실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 제가 서구 사회에 보면 거의 달라이 라마한테 넘어갔나 싶을 정도로 자꾸 이 불교적인 가르침들, 동양적인 가르침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 요즘 미국 목사님들 좀 괜찮으신 분들 설교는 저분이 불교도인가 싶은 얘기를 많이 하셔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도 굉장히 깊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정도 이런 것들을 조금만 짚어봐도 인생의 허망한 것들을 잘 걷어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팔정도를 가는 목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인격적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축복받았어요. 할렐루야. 목자가 있는데 딴 데로 가시는 거가 불행의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주님을 따르시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꺾고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걸로 얼마나 누렸겠어요. 잠깐 그렇죠? 그 전쟁 갔다 돌아와서 이제 부하들이 이제 왕 나가는 거 힘드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때 편안하게 있다가 우리 하나 범하고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육신적인 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내 안에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는 평안을 준다 말씀하시며 빼앗을 자가 없겠다고 확정하신 하나님을 목자 삼은 믿음과 신뢰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는 걸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죠. 원하시는 분은 제 것 좀 가져가 주세요.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자 되셨더니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더 바랄 것 없는 큰 기쁨의 행복, 구원받은 자의 감격,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으키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뭡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원수를 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낸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어떤 거가 됐다는 거예요? 잔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인 줄 알았더니 그 어려움이 내 영혼을 정화시켰고, 어려움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나의 삶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였고, 어렵고 저주거리인 줄 알았더니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한 축복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필요로 합니다. 이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듯한 말들, 괜찮은 설명들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얘기 도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배우세요. 그런데 늘 질문하세요. 그대로 살아가는가? 그 삶을 누리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목자의 은총 속에 우리는 이 일을 선물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 일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이 확신 있는 고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이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을 경험해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행복입니다. 그 고백이 다른 외부의 것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허망한 것들로 빼앗기는 삶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 36편 5절로부터 8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여러분이 창조교회에 하나님이 복락의 강물이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관심 없이 가면 이게 복락의 강물, 옹달샘이 있는 걸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또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 영혼을 갖고 가요. 이 가을에 여러분 신앙을 훈련하세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남는 게 여러분 영혼 아닙니까? 기억도 없어지고요. 자녀들도 떠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도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표현에는 let go, let God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지나가리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해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줄 알아요. 다른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신 인도하심 속에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행복한 동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늘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이제 목자이신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목자이신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맛보한 경험적인 지식 속에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그것이 행복임을 증언해 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시는 이 말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발견하고 누리고 증언하는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은혜가 솟아나게 하신 주님, 허망한 것들, 금방 사라지는 것들, 참으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향한 방황을 그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자신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목자이신 주님이 축복하시는 은혜 속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더 알아가며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영광 속에 우리의 삶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목자 되어 우리의 삶을
참된 기쁨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만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세상의 허망한 유혹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진리의 길만을 걷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창조 교회 위에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저 열방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